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약속,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약속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약속은 하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요, 이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약속에 진정성을 가지지 못해요. 자꾸 어기고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은 그저 인사치레로 약속하는 사람이구나. 약속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약속을 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아, 이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럼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 이현주라는 존재가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나 역시도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할 때 저 사람도 인사치레를 약속하는 것이지, 그럼 나 역시도 어떻게 돼요? 인사치레를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에 책임을 지세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세요. 여러분의 신뢰도를 누가 높여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높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속에 대한 책임, 어떤 것에 대한 신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누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나의 신뢰도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 신뢰의 약속을 믿고 전도할 때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요,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꼬르 뭐죠? 5절에 보면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리라, 이건 뭐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성령은 선택이라고요? 아니면 약속이라고요? 약속. 필수적인 약속, 꼭 받아야 되는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부여잡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한데 오늘 이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답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왜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5절에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 바꾸기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째는 그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예언된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임할 때가 됐다는 것은 그 오래된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새 마음을 주겠다. 이미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성령이 임할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텐데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야. 이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령 하면 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요. 이 초월적인 능력, 이런 초월적인 현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이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받느냐도 중요해요. 무엇을 받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요즘 금값이 비싸죠. 금값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이따만한 금덩이를 준대요. 이따만한 금덩이를 준대요. 자, 그러면 왜 주시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꼴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좋아서. 아니, 나에게 이만한 금덩이 준다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왜 주는데? 이렇게는 하지만 일단 이 꼬리가 올라가면서 대통령이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면 그 대통령은 그의 위치가 금덩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대통령이니까 뭘 못할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이 금덩이 줄 거야? 그러면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이 꼴이 올라가면서 기다리게 돼요. 자, 그런데 저기 있는 우리 준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이만한 금덩이가 있어요. 제가요, 이 금덩이 갖다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준성이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준성이 성실한데. 믿고 싶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대. 거래도 해보자.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준성이가 우리 집에 이만한 금덩이가 있는데 이 금덩이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 말도 못 믿고요. 그냥 한 돈짜리 반지 하나 갖다 드릴게요. 이것도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금덩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약속한 사람이 대통령이냐 준성이냐, 즉 누가 약속하는 것인가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누가 약속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약속은 신뢰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이 약속은 믿을만 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믿어도 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야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래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는요, 정말 관계를 드러냅니다.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성령의 이 약속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의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건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그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획득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럼 게임을 막 하다 보면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어떤 상을 보상받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어떤 점수를 획득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 점수를 깨어야만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것을 깨야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셔야 되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께서 왜 주시나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네,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와 자녀로서 끈끈하게 맺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세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기다리라.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장소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모여라, 아니면 양평이 좋으니 양평에 모여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즉,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떠나고 싶은 장소이고요. 실패가 있는 장소고요. 정말 두렵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핍박이 시작된 장소이고요. 아픔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묵고 싶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이 예루살렘,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예루살렘 빨리 떠나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잡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떠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자, 이거는요, 환경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도 되고 안 되고 네 상황대로 해.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떠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나지 말라. 떠나면 안 돼.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이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거는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일하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서 일하라. 아니면 내가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일하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는요, 무엇이 있으면 준비해서 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그쵸? 빨리 뭔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 그럼 바로 실행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맹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다림이 없는 사역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 하면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빨리빨리 조급하게 빨리빨리.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빨리빨리 조급하게 행동대원 뭐 하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유, 하나님 바쁜데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다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다 경험해 보셨죠.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직 안 됐으니 기다려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난 너무 바쁘다니까요.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애완견. 자, 그런 중에서 가장 기물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개를 주인이 훈련시킬 때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앉아. 네. 간식 들고, 맛있는 간식 들고 우리 개를 훈련할 때 이러잖아요. 앉아.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기다려. 그거예요. 기다려. 그럼 이 개는, 애완견은 그 다음에 어떤 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말? 먹어. 지금 간식 들고 있잖아요. 간식 들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앉아. 기다려. 지금 이 앞에 뭐가 있어요? 간식이 있어요. 맛있는 간식. 아주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간식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기다려.
근데 이걸 먹어. 이 말이 떨어져야 확 먹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기다리고 있는 이 개는요, 간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간식을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인이 먹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인이 먹어! 이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바라보느라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 개가 훈련받을 때 간식을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주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먹어! 이 말이 떨어질까? 이걸 바라보고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 무언가를 해야 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 진행! 오케이! 이 사인이 떨어지길 우리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오케이! 이제 시작해! 이 말씀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하실지 우리 그걸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걸 분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나에게 먹게 하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조급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다릴 수가 힘들어요. 그러나 조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이거는요 정말 자리를 지켜라 해요. 자리를 지켜라.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장소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꿈꾸는 교회에서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를 하셔서 이곳에서 복을 주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아유 교회는 다 똑같지요. 교회는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어때요? 저쪽 교회 가면 어때고 이쪽 교회 가면 어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그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꿈꾸는 교회만 와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꿈꾸는 교회만 있습니까? 이 양평에만 해도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세움 받은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우리 꿈꾸는 게 이름에 올라가 있는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복을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꿈꾸는 교회이죠. 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 교회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장소적인 거, 이런 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좋은 곳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꿈꾸는 교회보다 더 좋은 거, 더 이 환경이 좋고 예배 환경 좋고 시설 좋고 더 좋은 거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좋은 교회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키셨던 자리 있으시죠? 지금까지 일 헌신하면서 내가 지켰던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지금 내가 있던 그 자리를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그 사역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떠나지 마시고요. 기다리심으로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세요. 이 과정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죠? 지치시죠? 그런데 뭐래요? 이것이 과정이라잖아요. 과정은 뭐예요? 꼭 통과해야 되는 코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스 꼭 지나가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난 여기 싫어요. 난 좋아하는 코스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 삥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정말 인정 안 하세요. 그렇죠.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이 돌지 마시고요. 지름길로 가셔요. 아신답니다. 뺑뺑이를 돌으셨답니다. 뺑뺑이를 돌으신 분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시면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가시밭길이라고 힘들다고 여러분 우회해서 돌아가시면 뺑뺑이 도신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뺑뺑이 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기간 잘 통과하세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깊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 딱 세워지세요. 딱 세워지세요. 그렇게 세우실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릇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복 주세요. 그럼 이 깨져있는 그릇에 복이 임하면 여러분 이 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다 새나가요. 다 흘러나가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이 그릇이 잘 만들어진 후에 그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실 거라는 거죠. 오케이 진행해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뚫어지게 시선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자, 이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약속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능력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즉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권능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분명히 건강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이 권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분이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깜짝 놀랐잖아요. 팔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이 피아노 소리가 어때요? 꽝꽝꽝 쩌렁쩌렁 했어요. 왜 그러세요? 팔이 아프신 분이 권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반주하시도록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충만하게 인도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다 문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명 감당해. 그래야 이 일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가다가는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가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셔요.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 결과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뜨거우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전도하시거든요. 왜 하세요? 뜨거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성령 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던가요? 다 뛰쳐나갔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각 지방의 언어로 그들이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의 증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반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양평을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다 저 외국으로 선교회로 가야지 될까요? 그래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다 교회 오실 때는 어때요? 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시잖아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요. 은혜 받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정말 절절거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 지경을 확장시키고 보면 이제 봉사도 하게 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까? 아우, 너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형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 받을 때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평생 한 번 받으시잖아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떨까요? 이걸 한 번 받을까요? 계속 받아야 될까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밖에 보면 한참 풀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자, 다 깨끗하게 뽑아냅니다. 우리 여기 연산원 보면 정말 우리 박 지사님, 강 지사님이 풀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아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뽑아놔서 깨끗한 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저 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즉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거 이겨내요. 회개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회개했다고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계속 죄를 져요. 이거 계속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 이미 성령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자들과 120문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들 머리 위에 심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재미있게 정말 놀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그 시간, 이거를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시는 중이죠. 성령도 있고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기다리시는 중이시죠. 그럼 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레마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무언가 하늘에 신호는 것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면 또한 그 자리라면 능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며 아버지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또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주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힘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